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것이 불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5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BC 586년에 망했는데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의 또 회복이 있었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기록되어진 이 시대에 보니까 한 150년 지났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렇게 됐다.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주로 3차에 걸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는 수르바벨 때 BC 537년이 되겠죠. 그때 1차로 귀환을 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에스라 때 또 BC 458년인데 그때 또 돌아오고, 3차가 느헤미야 선지자 때인데 444년 이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돌아올 때하고 세월이 한 100년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운동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 여기에서 망가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고 내가 이 땅에서 노력을 많이 해도 결코 그것이 견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예물을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그들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보면 또 하나 중대한 일을 했는데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청산한 겁니다. 유대 사회 안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100년, 150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없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섞여 살았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이방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고 분리해서 다 떼어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같은 친구고, 지금까지 같이 어울려 지내고, 지금까지 같이 농사도 같이 짓고, 지금까지 다 같이 했는데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가 끌어내야 되겠다. 너희들 나라로 가. 그래서 다 쫓아내고 끌어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1절에 보니까 바세 제국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회복 운동을 일으킨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재건한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무거운 돌들을 다 쌓아야 됩니다. 사람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들고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와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니까 또 귀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 곳곳에 흩어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가 좀 강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이 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즉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어요. 이 나라가 든든하게 되려면 수도가 든든해야 된다. 이 수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와 살아라. 그래서 백성의 10분의 1을 딱 이렇게 불러다가 거기서 살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강건해지고 단단하니까 아무래도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는 일 중에서 또 귀한 일은 12장 30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제사를 다 주관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잘 가꾸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마음이 해이해져서 일반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같이 어울려 놀고, 또 이방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뭐 행동하면 거기 따라 행동하고, 저 사람이 레위 사람인지 제사장인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그런 특별한 거룩성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몸을 청결케 해야 되니까 회개를 하십시오. 목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욕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그리고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2장 43절에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제사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동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는 세상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며칠씩, 아니 몇 달씩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앞장선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다. 1차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느헤미야가 파사로 갔습니다. 파사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는 그 동안에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안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 계시면 학생들이 좀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니까 다시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이런 성경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수정을 들더라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생활을 못해, 생활을.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를 주관할 수도 없고 뭐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소식이 다 들렸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사장들도 자리를 비웠지요. 레위 사람들도 없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도 제대로 되지를 않지요. 또 이방 사람들과 다시 어울려서 놀지요. 이거 도무지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개혁을 할 때에도 개혁을 잘했지만 다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차 개혁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개혁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점점 이렇게 약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약해질 수가 있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옆에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 역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라는 것이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내 옆에 좋은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말로 말하면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따르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따랐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읽은 거죠. 우리가 개혁운동을 한다, 바로 세운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게 원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리키죠. 옛날에는 이 책은 이 장절이 없었어요. 이 장절은 나중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이거 써서 뭐 창세기 두루마리, 출애굽기 두루마리, 뭐 레위기 두루마리, 뭐 이렇게 두루마리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죠. 느헤미야가 이거를 읽게 한 거죠. 읽었어요. 다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장절을 다 만들어 놨는데 장으로 하면 다 합해서 18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읽기가 어렵죠.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여름방학이었는데 여름방학에 7월달, 8월달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결심하기를 내가 이 7, 8월달 두 달 동안에 성경을 내가 4번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에 2번씩 읽자. 그래서 아침밥 이렇게 딱 먹고 죄송하지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점심도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저녁까지 읽고 그래서 12시까지 읽으면 하루에 100장을 읽어요. 제가 해보니까 즐거워가면서 하루 100장 읽으니까 뭐 교회 갔다 오고 또 뭐 다른 걸 안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달 동안 완전히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4번 다 읽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번. 근데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하루 100장 이상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 앞에서 187장이니까 이거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거 187장이나 되는 걸 어떻게 다 읽냐? 여러분 생각을 어떻습니까? 이거 다 읽었어요? 이거 다 못 읽어요 이거. 그럼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중에서 책을 이거 골라서 읽었겠죠. 물론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 고른 거죠. 어떤 것을 골랐을까 생각했을 때 신명기를 고른 거죠. 신명기 딱 골라서 읽기 시작한 거죠. 쭉 신명기 딱 읽어 내려가는 거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길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정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읽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말은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요 말씀을 딱 이렇게 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아니 성경이 지금 187장이나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냐고 여기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왜 딱 한 절을 딱 뽑아낸 거야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왜 이 본문을 뽑아냈지? 아니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용하는 것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요 한 절을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것을 성경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그 한 절만 기록하냐고. 요 한 절이 뭔가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중요한 거다. 바로 이거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하필 요거를 딱 꺼집어냈냐고. 왜요? 신명기 23장 3절 딱 요거 한 절 딱 꺼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애굽에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길목에서 양식과 물을 주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팠거든요. 그리고 또 물이 필요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형제 국가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형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필요한 것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면서 열심히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달라고 해도. 왜 그렇겠습니까? 망하기를 기다린 거죠. 똑같은 형제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이잖아요. 형제국이야 형제국. 그런데 형제국인데 오히려 원수처럼 되었어요. 원수처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시피 원수가 네 집안에 있느니라. 그런 성경 말씀 있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다 원수야. 사실은 우리 지나가 보면 다 원수야. 아이고 저 원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여기서는 대답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수 맺을 일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뭔가 얽혀 있는 게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향이 같아요. 이렇게. 조상이 같아요. 조상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망하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아예
발람 선자가 아주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고. 대개 사람은 누가 망했으면 좋겠지만 겉으로는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누가 잘 말합니까? 말하고 속으로만 아우 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만 하고 여러분 안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표시를 냈어. 그래가지고 아예 뇌물을 준비해서 선지자에게 돈 줘가면서 제발 저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뭐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죄가 있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신명기 23장 3절의 내용을 딱 뽑아가지고, 그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하필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암몬과 모압이 또다시 지금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딱 뽑아서 들고 나온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런다. 몇천 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백성들도 마음에 감동이 크게 온 거죠. 맞아,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졌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보니까 암몬과 모압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해를 입히는구나. 이거를 백성들도 그 국민들도 다 알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암몬과 모압 출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크게 어지럽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1400년 정도 아닙니까? 1000년 된 거예요. 1000년. 100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아, 하는 행동이. 사람들이 잘 안 변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변하기를 원해서 말씀도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아요. 느헤미야가 와 보니까 이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특별히 도비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면 특히 암몬 지방 출신 도비야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도비야는 유대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출신은 그 암몬 지방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출신이 암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암몬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기가 유대인 행세를 하는데 실상은 암몬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행동을 했냐 하면 성전의 큰 방을 자기가 하나 차지했어요. 성전의 방을. 성전에 제사장들이 머물고 또 예배 때 필요한 물질을 다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짐을 다 빼고 자기가 자기 사무실로 차지를 했습니다. 성전에 거제물을 둔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는,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오더니 그 성전에 말이죠, 와서 이거 물건 치워, 그래가지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 물건을 다 치운 다음에 넓은 방 딱 차지하고, 그리고 세간을 드렸어요. 또 이렇게 가구를 드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 이것도 다 드려가지고 방에다 꽉 채워놓고 이거 여기가 내 방이다, 이렇게 한 거죠. 도비야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누구든지 성전에 오면 사실 사람을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도 교회에 오면 늘 마음이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만 나면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늘 두렵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 늘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도비아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방 사람 출신이고 믿음도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귀한 그 재물들을 전부 다른 데도 옮겨놓고 자기가 차지하고 거기 앉아서 떵떵거리고, 예,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탁자에다 발 쓱 올려놓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차 갖고 와라 뭐 그러고 큰 소리 치고 이러고 성전 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사장들도 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늘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가 10여 년 전에 와가지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회개시키고 청결케 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니 오히려 이게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큰 소리치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근데 그 출신이 바로 암몬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에 기록한 것처럼 쟤네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에 뭐 잘못했겠지, 그렇지만 또 이제는 뭐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섞어 살고 서로를 가까이 지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암몬이면 어떠냐, 뭐 모압이면 어떠냐, 우리는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우리들도 나라 망쳐먹고, 그래가지고 서로 가까이 지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만일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징계하신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가 뭐 주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 도비아 저 사람 뭐야? 이 사람이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부잣집 사람인 거는 우리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그렇죠. 권력이 있고 부자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섬김, 그 섬김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세상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행패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가 작을수록 좋아요.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하시고,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목소리를 낮추세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 무슨 소리가 크게 막 들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저 또 무슨 또 싸움이 있나? 이렇게 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크게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떨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는 다 조용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의 설교 소리는 들어야 되지만 목사님조차도 평상시에는 큰 소리를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조차도. 목사님이 뭐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거, 기도에 인도하는 거 빼고는 목소리를 조그맣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평상시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면 조용히 와서 얘기하세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당신이 주인입니까?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도비아가 말이죠, 이렇게 아주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성전 방을 차지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가 들여놓은 세간들, 이 세간들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 물건들을 내던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세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켜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도비아가 이 방에다가 자기 살림을 많이 갖다 놨는데 이렇게 잘 옮겨서 저쪽 갖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다 집어던져! 이렇게 한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의자도 와서 확 집어던지고 세간도 확 집어던지고 다 집어던졌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성전 청소를 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다가 개인 물건 들여놓고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다 세간 내던진 거예요. 도비아가 꼼짝 못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면. 왜냐하면 그게 잘못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입니다. 총독.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총애에 들이지 말라고 천년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가까이 해주고 사랑하고 같이 형제라고 그러면서 같이 지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도 없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 믿음이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냐 함께 교제할 대상이냐,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 지내도 내가 따라갈 사람이 있고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거예요.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니까 이렇게 행실이 못 돼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간들을 다 집어던진 거예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간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청결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싹 나가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싹 내보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느헤미야가 다 청산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이 필요하죠. 날마다 개혁한다 그러면 사람이 피곤해요. 날마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지만 또 쉬었다가 또 한 번 또 개혁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개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개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끊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화평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조건 화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깡패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못된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가 있어요? 그건 화평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우리가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누가 암몬과 모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누가 주인 행세를 하나, 누구를 끌어내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없네요.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져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무조건 사람만 많이 와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 모으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모이는 데가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개혁 운동을 보면 꼭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국민일보에 한 면에 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한 면 다 나왔어요. 저하고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나이도 같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뭐라고 썼나? 그리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3군데에 걸쳐서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는 잿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분이 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계속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회개할 게 있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졌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깔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서진 전우사한테 코팅하라고 그래서 코팅해서 우리 그 화장실 앞쪽에다 붙여놨으니까 의무적으로 오늘 다 읽으십시오. 알았습니까? 너무 귀한 거야.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잡동사니 그저 쓰레기 같은 거 다 모아놓고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이 내용을 잘 깨달으시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